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강의 69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간교한 뱀을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셨는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신 흙에는 어둠을 접하면 간교함으로 빛을 접하면 지혜로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속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뱀은 빛으로 들린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 매우 지혜롭게 행하여 오랫동안 하와의 사랑을 받았지요. 한편 사단은 어떻게 하면 아담으로 죄를 짓게 할까를 늘 궁리했습니다. 빛의 영역인 에덴 동산에 어둠의 전파를 계속해서 보냈지요. 공룡이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공룡은 반란을 일으켰고 사단은 이 사건을 통해 약간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지요. 이 공룡 사건 때도 사단의 진짜 목표는 아담이었습니다. 사단은 아담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기 위해 아담 가까이에 있으면서 사랑받는 공룡에게 먼저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룡은 그리 지혜롭지 않았지요. 매우 단순했으며 앞뒤를 잴 줄도 몰랐습니다. 단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향해 돌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모하게 선악과를 따먹으러 나가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지요. 그 후 사단은 지혜로운 존재를 찾았습니다. 보다 교묘하게 아담을 넘어뜨릴 계책을 세웠지요. 그런데 아담의 아내 하와가 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뱀은 매우 간교했지요. 이에 사단은 뱀을 자신의 도구로 이용을 합니다. 물론 뱀이 처음부터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단이 오랜 세월 동안 뱀을 겨냥해서 어둠의 속성을 보냈지요. 그러자 결국 뱀이 거기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뱀의 간교한 속성이 바로 사단이 보내는 어둠을 수신하는 안테나 역할을 했지요. 간교한 속성이 어둠을 수신하는 안테나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면 간교한 속성을 빼면은 어떤 마음이 되냐면 지혜로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뱀은 한번 사단과 접속을 한 후부터 계속해서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뱀은 사단에 충실한 종노릇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따라서 지금부터 뱀이 여자에게 하는 말은 곧 사단이 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였지요. 사단은 뱀을 통해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남자인 아담에게 직접 접근하지 않았지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아담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모두 다스리던 지배자였기에 그 권세와 위엄이 대단했습니다. 모든 들짐승도 아담에게 순종했고 아담을 사랑하며 잘 따랐지요. 따라서 뱀이 아담에게 직접 접근하여 그를 미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담이지만 뱀이 아담 앞에 직접 나와서 감히 미혹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직접 대한다 해도 아담은 쉽게 미혹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사단이 잘 알고 있었지요. 이에 사단은 아담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미혹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먼저 아담이 사랑하는 아내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를 통해 아담까지 미혹하려 했지요. 아담은 결국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미혹을 받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가까운 사람을 통해 사단의 미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전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자매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여 핍박을 받는 일도 있지요. 많은 예비 남편들이 결혼하면 함께 교회 다니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결혼 후에는 마음이 변개하지요. 그리고 아내가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여 핍박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부모나 시댁 식구들까지 가세하여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식으로 대놓고 핍박하지 않는다 해도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이런저런 미혹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은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의 사주를 받지요. 사단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어찌하든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 안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5에서 36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지요. 우리 주님께서 가정의 불화를 가져다 주거나 가족이 서로 원수되게 하신 것은 아니지요. 가족이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모두 사단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처럼 한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사람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으려면 진리가 마음에 임해야 합니다. 때론 믿지 않는 가족이 하는 권면이 도의적으로는 그럴듯하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신앙을 좀 양보하면 가정이 더 편안할 것 같기도 하지요. 결국 가정의 평화를 위한다며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사단이 미혹을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전하는 말 속에는 질서상 윗분이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불평, 불만이 섞여 있지요. 뭔가 감정 상한 일이 있었던 것을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하소연합니다. 만일 남편이 아내를 육으로 사랑한다면 아내의 말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동조하게 되지요. 그래요? 너무했네.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맞장구를 쳐줍니다. 진리로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아내와 함께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는 엄밀히 말해 남편이 아내로 인해 사단의 사주를 함께 받는 것이지요. 가족이든 친구든 육적으로 정이 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육적으로 정이 들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이에요. 육적으로 정이 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인 겁니다. 그의 말을 일단 믿고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욕심은 분별력을 흐리지만 육적인 정도 분별력을 흐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의 정이 아닌 영적인 사랑을 소유해야 합니다. 육적인 정에 이끌리면 상대와 함께 죄인의 길을 걷게 되고 심하면 함께 사망으로 갈 수가 있지요. 설령 잠시 동안은 가족과 불화하는 것 같아도 생명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 가족들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지요. 또한 가족이 함께 교회를 다닌다 해도 진리에서 위배되는 행실을 보일 때는 사랑으로 깨우쳐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기분 맞춰 준다며 동조한다면 함께 육의 흐름을 타게 되지요. 당장은 조금 서먹해진다 해도 진리로 분별하여 깨우쳐 주므로 영의 흐름을 타고 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용하면 안 되지요. 자신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역할을 소홀히 하면서 무조건 교회 일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해야 합니다. 가족들을 영혼으로 바라보고 영으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섬겨야지요. 또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어린 가족을 진리로 인도할 때도 그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어 따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무조건 그러면 안 된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강요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자신이 먼저 체험하고 그 행복을 나눠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자신이 먼저 체험하고 그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뱀을 통해서 어떤 말로 하와를 미혹하는지 살펴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지요. 이 말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단어 하나하나에 하와를 미혹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단어는 참으로입니다. 이런 단어 하나도 미끼가 될 수 있고 함정이 될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말을 강조할 때 참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단은 오히려 하나님께 선악과를 금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하려는 의도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비유를 들면 두 사람이 대화 중에 그게 진짜야? 정말이야? 하고 되묻는 경우가 있지요. 상대의 말이 참인지 재확인하려는 때도 있지만 믿지 못하겠다며 부정할 때도 정말이야? 하고 되묻습니다. 네 말을 믿기가 좀 어려운데 라는 의심이 담긴 표현이지요. 이처럼 사단은 참으로 라는 단어를 넣어 질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셨다는 사실을 일단 부인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질문을 받는 상대의 마음에 혼란을 일으키도록 했던 것이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면 우리에게 100% 맞다고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상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그게 참이에요? 라고 하면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진짜예요? 확실해요? 정말이죠? 이렇게 반복해서 되묻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부분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정말 참이라 여겼던 확신이 점점 줄어듭니다. 상대가 의심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니 말을 꺼낸 당사자도 잠시 움츠러듭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사실일까?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확신이 약해지지요. 그래서 마침내는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게 되지요. 사단은 하와에게 질문할 때 바로 이런 효과를 노렸던 것입니다. 결국 하와는 사단의 의도대로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 하신 말씀을 왜곡하지요. 바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답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진리가 온전히 임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참은 참이고 거짓은 거짓이지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입니다. 맞지요? 정말입니까? 그러면 다음 상황에서는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개 면접을 보는데 우리의 대기 번호가 30번입니다. 면접관 1번 응시자에게 미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1번은 뉴욕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틀렸다고 생각할 겁니다. 2번도 뉴욕이라고 답합니다. 저 사람도 틀렸다라고 할 수 있지요. 3번도 뉴욕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3번도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4번, 5번, 6번도 계속 미국의 수도가 뉴욕이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 정답임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모른 사이 미국의 수도가 바뀌었나 하고 생각이 들지 않겠는지요. 자, 29번까지 모두가 뉴욕이라고 답했고 우리가 차례가 왔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미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이때 워싱턴 DC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답할 수가 있겠는지요.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엔 분명 옳다고 생각했던 것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틀리다라고 얘기하면 자신이 없어지고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이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간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나만 저들과 다르게 주장하다가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소외당하거나 무시당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틀린 줄 알면서도 결국 그쪽 편을 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떠올리는 것이 이제 국민 의례를 하는데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해요. 그 다음에 애국가 부르죠. 순서가. 근데 이제 사회 처음 보는 사회지니까 이 순서를 잘 몰라서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일어나서 경례했어요. 그리고 앉으세요 했어요. 다음에 애국가 부릅니다 하면서 앉으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웅성웅성합니다. 그러면서 앉아요. 여기저기 앉아요. 실제 있었던 상황이에요. 앉아요. 애국가를 불러야 되는데 이제 사회자가 처음 사회를 보기 때문에 앉으세요 하니까 다 앉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순간 주님께서 너는 어떡할래? 너는 어떡할래? 이제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서야죠. 다 앉아도 이제 그러시는 겁니다. 다 앉아도 너 쓸래? 그러시더라고요. 예, 쓰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말 그대로 애국가를 사랑하거든요. 국가를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쓰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꼿꼿이 섰어요. 제가 쓰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분의 2 정도는 섰고 3분의 1 정도는 앉아서 애국가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갔어요. 이것도 하나의 시험이에요. 테스트. 다 앉았는데 나만 혼자 설 수 있느냐. 저는 쓰겠습니다 했어요. 그러자 이제 주변에서 일어섰어요. 서러서 애국가 1절은 이제 끝나고 그 다음 순서가 매끄럽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테스트 시험이에요. 과연 나는 사회자는 몰라서 처음 하니까 모르니까 앉으라고 했어요. 근데 애국가 앉으라고 해서 다 앉아서 애국가 부를까요? 그럼 다 앉았어요. 근데 나만 쓸 수 있을까요? 그래야 된다고요.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 할지라 거기서 그들이 애국가는 앉아서 부르는 겁니다라고 규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서서 하니까 당신은 나가세요 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서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는 간사함이 전혀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택할 수 있는 고든 중심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지요. 이 말씀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도 저도 간 상황이라면 내 의견이 아무리 좋다 해도 화평을 쫓는 것이 낫습니다. 최선책을 택하기 위해 화평을 깨는 것보다 차선책을 택할지라도 화평을 쫓아야지요. 사실은 그게 최선책입니다. 단 참이 아닌 거짓, 불의, 불법에 대해서는 절대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은 말을 할 때에 참, 진짜 이런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도 진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그냥 사랑합니다 한마디로 족합니다. 그 말 자체가 진실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참이니 정말이니 이런 수식어를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기에 가운데 태극이 있고 짝대기가 건감 뭐 그런 뜻이 있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제가 저쪽 평택에서 국기를 이렇게 달 때 이제 세 개가 이제 앞으로 왔는가 이제 확인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세 개는 삼일체 하나님 세 개예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6개로 갈라져 있잖아요. 3개씩 갈라져 있어요. 그건 육천년 인간 경작이에요. 6일 동안 천지창조하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6천년 인간 경작하고 그 다음에 천년 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이에요. 이거는 제 이제 방식대로 푸는 저한테 주시는 은혜예요. 태극이 심장이듯이 3이. 그리고 그 안에 이제 2개가 있는 건 또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3개 갈라진 건 6천년이에요. 6천년 6일 창조, 그 다음에 7일째 안식, 6천년 인간 경작. 그러면 뭐 6천년 지났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때 말씀 나왔을 때 드렸어요. 40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이제 애굽 430년, 400년, 430년 나오자. 그 30년의 차이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와 같아요. 그런 이치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진실로 진실로가 붙는 구절이 자주 눈에 띕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진실로 진실로가 눈에 띄지 않지요. 진실로가 한 번 쓰인 구절들이 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의 진실로가 2번씩 기록된 것은 기록자 사도 요한의 성품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강조하려는 사도 요한의 간절함이 그렇게 표현이 되었지요. 그런데 사단이 참으로를 붙이는 이유는 결코 강조하거나 긍정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덧붙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시할 단어는 너희더러라는 표현입니다. 뱀은 지금 하와와 대화하면서 너희더러라는 복수 인칭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도 함께 겨냥하고 있음을 암시하지요. 결국은 아담을 함께 끌어넣으려는 의도가 이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뱀이 너희라고 말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신 대상에 하와는 물론 아담도 포함됨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너희라고 질문함으로써 하와의 대답이 대표성을 띠게 만든 것이지요. 하와가 자신만의 생각을 답했다 해도 이미 아담의 생각도 그렇다는 의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뱀의 질문에 너희라 하여 아담을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와의 대답이 곧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공동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와는 뱀의 이런 의도를 알지 못했지요. 뱀은 바로 이 점을 노렸고 결국 여자의 대답으로 인해 아담도 함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여 자기 분수를 지키는 사람은 이런 단어 하나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예로 어떤 안건에 대한 A 선교회의 의견을 알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A 선교회의 부회장에게 왔습니다. 의견을 취합하는 사람이 일이 급한데 회장님과 연락이 안 되니까 부회장님이 대신 알려달라고 재촉하지요. 이럴 때에 A 선교회 부회장이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A 선교회의 의견이 되지요. 설령 그 내용이 A 선교회 내부적으로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공식적인 의사 표명은 회장님이 해야 합니다. 만일 부회장님이 진실하고 자기 분수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선교회의 의견을 임의로 발설하지 않지요. 자신이 알고 있다 해도 아는 체하지 않고 저희 회장님께 여쭤보세요 할 것입니다. 상황이 급하다 해도 반드시 회장님의 인가를 받고 전합니다. 이 부분에서 또 이제 뱀이 하와한테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을 무시하지 않으면 이제 아담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러면 아담한테 물어볼게. 그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뱀이 이제 꼭 하여튼 도망가는 거죠. 뱀이 이제 스그머니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와가 아담한테 말하는 거죠. 뱀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했어요.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해요? 뱀을 불러다 혼내키죠. 이게 질서예요. 이처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작은 티끌 같은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인간 경작을 받지 않았기에 사단이 뱀을 통해 하는 말에 나쁜 의도가 담긴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뱀과는 평소에 친하게 지냈으므로 어떤 경계 없이 쉽게 말을 들어준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유의해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으라 하셨고 오직 선악과만 금하셨습니다. 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따라서 만일 정말 사실 확인을 위해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지요. 이렇게 물은 이유는 하와를 혼란시키기 위함입니다. 미끼를 던진 것이지요. 만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다면 하와는 그렇다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러면 미혹할 거리가 사라지지요. 그러나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를 노린 뱀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하와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들면 아이와 엄마가 수영장에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깊은 데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물로 들어가지 않고 얕은 물에서 놀았지요. 그런데 나쁜 사람이 아이를 해치기 위해 깊은 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만일 이때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깊은 데로 가서 놀자 하면 아이가 말을 듣겠습니까? 아이는 엄마는 깊은 데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겠지요. 그러면 아이에게 더 이상 말을 건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희 엄마가 정말로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물었다고 합시다. 이에 아이는 아니에요 라고 부정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아이는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물이 얕은 곳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깊은 데로 들어가도 괜찮아. 엄마가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깊은 데는 얕은 데보다 훨씬 재미있어. 이런 식으로 아이를 꼬드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이 하와를 미혹할 때도 어떤 식으로 질문해야 자신이 원하는 답이 나올지를 알았지요. 사람들이 습관처럼 사용하는 표현 중에서 모든과 같이 전체를 뜻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일체, 모두 이런 것들이지요. 사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닌데 사실을 강조하거나 과장할 때 자주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 자리에 늦게 온 사람이 음식이 조금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면 다 먹어버렸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 강조하기 위해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라고 하지요. 그러면 말한 사신도 불만스럽고 듣는 사람도 불쾌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로 인해 서로 감정 상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고 정직한 사람은 이런 단어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내려고 했다가도 마음에서 걸립니다. 제가 늦었는데도 음식을 남겨주셨네요. 다른 분들은 충분히 드셨는지요? 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주지요. 이런 말에는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병쾌해 줍니다. 또 사람들이 쉽게 쓰는 표현 중에 한 조직이나 단체에 대해서 그쪽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래, 다 똑같아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일부 사람들에게 상한 감정을 전체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말이 상대편의 귀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기분을 상하게 하겠습니까? 일부 사람들이 잘못한 게 사실이라 해도 전체가 비난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대받아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커지기도 하고 괜히 특정 지방 사람들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에게 생각의 차이를 낳고 생각의 차이는 행함의 차이를 낳지요. 우리는 이런 점을 잘 기억하여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샬롬.